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백부장의 인격과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하지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입는 것도 믿음을 통하여서 얻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뜻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도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전에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 그렇게 표현한 데도 있고 또 믿음이 적은 자야 그렇게 표현한 구절도 있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한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가나안인이라는 이방 여인이 이제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그 마을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랬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소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보지도 못했지만도 예수님은 이런 훌륭한 인격자시구나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왜? 사랑이 많으시고 불쌍한 사람 그리고 없는 사람 또 배우지 못한 사람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도 다 사랑으로 다가가시고 절대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대우를 하시고 인격을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들었습니다. 그런 가들에게 이 여인은 내가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도 가나안이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지요. 이방인이지만도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은 예수님이 나를 절대 홀대하지 않으시리라.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완전히 딴판입니다. 분명히 들으셨는데 들은 척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뒤에서 예수님에게 선생님 이 여자가 자꾸 부르짖 있습니다. 자꾸 찾으니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간청할 정도로 그만큼 이 여인이 한번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고쳐주소서 해도 안 되니까 재차 자꾸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전혀 상대도 하지 아니하고 돌아보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다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자꾸 그래도 예수님밖에 없다 싶어가지고 또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제서야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너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니까 가나안이니까 가나안인은
내하고는 아무리 상관이 없다. 이렇게 그 예수님이 딱 잘라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하고 가뜩이나 자신이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그런 것을 무릅쓰고 지금 자기 딸 낳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하고 참으로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을 안 받았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재차 이 여인이 그래도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렇게 재차 또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 더 발전적인, 더 심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자녀의 떡, 자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개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개처럼 취급하면서 개 같은 여인에게, 개 같은 존재에게 나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님에 관하여 듣고 들었던 소문과는 완전히 딴판의 어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런 충격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도 참으로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개라고 인정하면서 그래도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이 부스러기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제서야 돌아보시면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요. 그런데요, 여기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이 말씀이 헬라어로 메가스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메가스 피스티스가 어떤 뜻인가 하니까 네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그 말입니다. 메가톤급. 그래, 메가톤급, 우리가 다 메가톤급은 어느 수준이나 어느 등급을 그죠 표현할 때, 야, 저 사람 메가톤급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급이 그죠? 근데 도대체 메가톤이, 1메가톤이 어느 정도의 위력이 있는가 제가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폭탄이 있습니다. 폭탄이 1kg이 있는데 이 폭탄 1kg을 가지고 탁 터뜨리면은 1kg의 폭발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메가톤은요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이 1kg의 폭탄력보다도 10배가 아니고 1000배가 아니고 10,000배가 아니고 10억 배랍니다. 1kg의 폭탄보다도 1메가톤이 10억 배의 위력이 있답니다. 10억 배.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런 능력이고 폭발력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이 메가톤급이라는 것이요. 너의 믿음이 메가톤급이라는 것이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모질게 가슴을 콕콕 찌른다는 그런 말씀하셔도 그게 시험 들거나 그게 상처받거나 그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끝까지 붙들더라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것도 견디내고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가나안인 같은 메가톤급 같은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모든 면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고
유혹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입장에서도 그 상처 받지 않고 이겨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도 자기 것으로 성취시킬 수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은 유혹도 핍박도 시험도 시련도 어떤 경우에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단 말입니다. 이 메가톤급입니다. 성경을 다 찾아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믿음이 메가톤급 믿음이다라는 것을 딱 그 여인에게 딱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믿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시면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보십시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메가톤급이구나. 그러니까 내 소원대로 되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낫더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병도 낫고 악령에 시달린 것들도 거기서도 해방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백부장의 믿음을 두고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더라 이 말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어느 누구보다도 나은 믿음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이 백부장의 인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그 중동의 모든 나라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그런 완전히 그죠? 로마가 완전 로마 천하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다 하면은요, 얼마나 대단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또 실제적으로 로마인이다 하면은 많은 혜택과 특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도 로마인이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 천부장이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막 때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로마인인 나를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를 죄도 분명하게 결정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때리겠냐 이런 식으로 따지니까 천부장이 겁이 턱 나는 겁니다. 그래? 당신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사느냐?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죠? 내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부장이 매질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거기에는 유대 총독도 분봉왕도 로마 황제에게 심판을 받는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내가 당당하게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황제도 어찌하지 못하고 총독도 어찌하지 못하고 로마 황제에게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그를 호송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로마인이라는 것이요. 대단한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일 뿐 아니라 로마 사람 중에도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은요, 로마인 중에서도 아주 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는 황제가 로마 군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어요. 왜? 군인이 국가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었으니
로마 군인이 된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자,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로마 군인을 향하여 이렇게까지 로마 군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까지도 다 포함한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의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나는 보지 못했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더래 말입니다. 로마 군인이고 장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인이라 하면은 굉장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것도 로마 군인입니다. 백부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100명의 부하가 있는 그런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지위와 체면도 다 무시하고 순수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의 인품이 훌륭하고 인격이 얼마나 고상합니까? 그것도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아주 그저 중대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목적이 뭡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자기 집에 하인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인 하나가 병들었다는 거죠. 병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병이 들었습니까? 중풍병이 들었는데 아마도 이 중풍병도 정도에 따라서 강한 사람도 있고 심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6절을 보면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씀을 볼 때 전신의 중풍병이 와가지고 심지어는 앉지도 못하고 걸어가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누워만 있는 그 정도로 중풍병을 심하게 앓고 있더라.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장교인 백부장이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문제가 아닙니다. 찾아온 이유와 목적이 자기 집에 종으로 있는 이 사람의 중풍병을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고자 이 자신이 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종의 제도가 있어가지고 종이나 노예는 짐승과 똑같이 취급당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종은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우리가 소가 새끼를 놓으면 돼지가 새끼를 놓으면 아이고 그 집이 재산 부었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종이나 하인이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똑 돼지나 소가 새끼 난 것처럼 아이고 이 집이 재산 불었네 이렇게 표현할 정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취급받던 이 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이 중풍병 걸렸든지 죽으면 그뿐이고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도 이 로마 장교인 이 백부장이 이 하인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입니다. 그죠? 자신은 로마인입니다. 로마인이 유대민족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제 갓서른 넘을까 말까한 그 정도로밖에 하면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앞에 이 로마 장교인 백부장이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쉬운 줄 알겠습니까? 절대 안 쉽습니다. 평범한 사람 같으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다른 종을 보내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런 부탁을 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 받고 젊은 이 유대인 청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갈 정도로 그만큼 그죠? 참 예수님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하인의 그냥 자기 집의 재산의 한 부분 같은 이 하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보면은 6절에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 내 하인인 이렇게 하인이 내 하인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도 원문에 보면은 이 내 하인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내 아들 같은 하인입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있는 중풍병이 드는 이 하인을 아들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어떤 신학자들은 양자로 삼았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러나 아들같이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 하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본인이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볼 때 참 이 사람이 물론 인품이 그렇게 훌륭하지만도 그러나 이 사람의 믿음이 참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심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아주 큰 믿음의 사람은 인격이 변하고 인품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달라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인격이 달라져야 돼요. 인격이 달라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내 믿음은 이 정도 믿음 정도 된다 하는 사람은요. 인격이 달라져야 돼요. 인격이 달라져야 된단 말입니다. 인격이 다른 사람은 인격이 고상한 사람은 인격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도 무시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자신이 상처를 받아도 저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포용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예의도 갖추고 상대방의 긍휼도 베풀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런 경우에 자신을 부인하는 아주 성숙한 신앙의 인격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더라 말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이런 인격자가 되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다 변화받은 사람 아닙니까? 거듭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믿음 생활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언행심사가 변화받고 훌륭한 인격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앞에 내용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란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면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부하도 있는데 이들을 오라 하면 오고 저들을 가라면 가듯이 주님께서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고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그죠? 아이고 굳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일반적인 성도 같으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면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자기 집에 오신다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극진히 막 이렇게 모셔가지고 대접도 하면서 고침받기를 그렇게 거의 다 그래 할 겁니다. 왜?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 하는데 감사합니다. 이래 될 건데 아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은 당장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고 안수기도 안 하셔도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란 말입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백부장은 로마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로마인은 이방인이지 그죠? 아무리 지배인이지만도 지배하는 국가지만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선민이고 선민이라는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다른 모든 나라들은 사람들은 이방인이라요. 이 유대인들은 아주 영적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짓밟혀가지고 꾹 누질려가지고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도 너희들은 개 같은 민족,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런 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런데 얽매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고쳐주겠다 하셨지만도 예를 들어가지고 백부장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집 오십시오. 집 와서 빨리 전화해가지고 하인에게 야 뭐 잡채도 사고 불고기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준비해라.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냐고 그죠?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했는 것은 백부장은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집으로 모셔오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그 복잡한 그런 시달림을 당할 것이다. 이걸 아는 거라요. 왜?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가셨다. 이 소문이 당장 그 유대주의자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또 유대인의 관리 지도자들한테 다 소문이 일파만파 다 퍼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가뜩이나 예수님에게 어떤 뭐 이런 흠잡을 게 없나 싶어가지고 뱀눈처럼 여러 가지 살피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당장 불러가지고 왜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왜 이방인인 로마 사람한테 가느냐는 거죠. 왜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느냐는 거죠.
왜 그 사람들 집에 가느냐는 거죠. 따져서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이 자기 집에 오지 못하는 것을 만류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불편스러운 것에 휘말려가지고 힘들까 싶어가지고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하인의 몸에다가 안수하면서 내가 명하노니 그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안 하셔도 여기서 말씀만 탁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다는 거죠. 말씀만 하셔도.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이라요. 그러니까 백부장 입장에서 이 말씀은 다 믿는 거라요. 다 믿는 거라. 이런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동네에 들어가 살지도 못하고, 왜? 전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성박 외딴 곳에서 저것들끼리 모여가지고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전염되는 병이고, 또 나병이 걸렸다 하는 것은 이건 천형의 병이라, 하늘이 벌 주어서 주어진 병이다,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여기기 때문에, 전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하늘이 벌 주어서 내린 병이다 하니까 긍휼도 입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조차도 이 사람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동정도 받지 못하고 긍휼도 입지 못하고 완전히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느 고을에 들어가시니까 찾아왔어요. 근데 찾아왔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딱 앞에 가서 이런 것이 아니고 간격을 떼야 돼요. 왜? 자신들은 전염되는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가지고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저 부르짖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탁 보시면서 너희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요. 근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는 이 말씀의 뜻을 이 나병 환자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니까 나병이 간간히 낫는 치료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치료됐다라는 것을 확정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보고 판단하고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병이 나았다 하더라도 제사장이 너는 나았다라는 확정이 없으면은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어울리지도 못하고 나는 나았다라고 인정도 받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들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라 이 말씀은 소위 건강진단서를 받으러 가거라 이 말입니다. 나병이란 병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병입니다. 다시 말해서 굶어가지고 고름이 줄줄 흐르죠. 이게 자꾸 깊어지면 피고름이 납니다. 썩는다는 거죠. 몸이 피부가 썩습니다. 뼈가 썩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병 환자는 코가 떨어져 나오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오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썩어가지고 그런 거라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요 항상 피고름이 줄줄 흘러내리고 악취가 풍기고 자기 몸에 어떤 그런 피고름이 흘러내리는 것을 눈으로 다 보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이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 몸은 나았으니 건강 진단서를 띠로 제사장한테 가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지금 막 피고름이 줄줄 흐르죠. 악취가 풍기는 이 몸이 어떻게 나았느냐는 거죠. 어디 나왔습니까? 당장 눈에 보여도 피고름이 줄줄 흐르고 냄새가 나는데, 근데 신통방통하게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한테 갔어요. 어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사오전 해석하기를 성령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 하셨다. 감동하셔서 나았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셨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나았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제사장한테 힘있게 흥분된 마음으로 건강진단서 띠로 지금 가는 중이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가다가 다 나았다 했습니다. 가다가. 믿음을 갖고 가니까 가는 중에 다 나아붙는 거라요. 저를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 폐병 사기라요. 30수년 전에. 그때는 폐병 사기를 가면 다 죽습니다. 못 고칩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해도 안 믿고 저렇게 해도 안 믿으니까 하는 어느 날 우리 집에 신방을 왔는데 약상자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다 펼쳐 보여주는데 이 약이 무슨 약인지 압니까? 내가 보건소에서 공짜로 얻은 폐병약입니다. 하는 게래요. 그 약을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약을 먹어도 안 내려가지고 이미 결혼한 상태로 자식이 3명이나 있는데 자기가 폐병에 걸렸습니다. 사기입니다. 약간만 숨가쁘게 걸으면 피가 올라옵니다. 피가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걸어서 살살 걷고 조금만 숨가쁘다 하면 피가 올라오니까 살살 걷고 이러는데 이제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단판 지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경상남도 그 양산이죠. 무척사 기도원 아시죠? 그죠? 우리 성도들 가시지 않습니까? 무척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분이. 왜? 하나님 앞에 결판 내려고. 그러니까 이 산에 올라가는데 숨이 얼마나 찹니까? 숨이 차니까 속에서 비릿한 냄새가 올라오더니만 왁!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분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았다. 지금 마귀가 너는 왜 나를 속이느냐? 내가 폐병 환자다는 것을 왜 그렇게 자꾸 속이느냐? 성경에 하나님이 나는 나았다라고 이미 선언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속이느냐?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그죠? 올라가는데 또 몇 걸음 올라가니까 또 피가 막 쏟아지는 거래. 그 피 속에서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래요. 네가 어디나 봐라. 피 봐라. 이 피 놓는데 너는 폐병 환자야. 사기야. 속이면 죽어. 그렇게 말하는 듯이 피 속에서 그런 마귀의 소리가 들리더라 하더랍니다. 그런데도 사탄 마귀야 나를 속이지 말라.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나았다. 나았다. 이러면서 그죠? 올라가면 피 솟고 마귀는 피 속에서 그렇게 어디나 하고 그래도 이분은 또 말씀을 붙잡고 나았다. 나았다 하면 올라가는데 무적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요.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싶은데 이상한 거래요. 왜? 언덕에 산에 올라오면 갈수록 점점 더 숨이 가빠지고 피가 더 많이 쏟아져야 될 텐데 어느 때부터인가 산 중턱에 오르면서 피를 안 쏟더래요. 피가 안 나오더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자기가 막 뛰다녀 봤어요. 뛰다녀 봐도 피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가 나왔습니다.
그래 나왔다는 것을 저한테 간증하면서 그 약병을 보여주더라고요. 믿음으로 나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니 그 말씀이 낫게 하신 거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4절을 보시면은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믿음으로 갔는데 피거름이 쏟아지지만도 믿고 갔더니 예수님 말씀을 믿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가고 있는 중에 그들이 나아붙는 거래요. 믿음으로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는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라요. 하나님을 우리가 본 적 없고 예수님이 우리가 본 적 없지만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이 말씀이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 이 말씀이 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보통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된 것이 이거라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믿는, 말씀해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라요.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시편 1편을 쭉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 복 있는 사람이라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면서도요, 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 복 받은 사람 돼야 돼요. 자,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절에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않은 양 같더니, 이 말은요,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특별한 지역인지라 비가 안 오고 물이 가면은 나무가 그죠 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잎이 시들어가지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했는 거 아니까? 시냇가에는요, 그 수원지 물이 겉으로는 또랑물이 다 말랐지만도 밑바닥에는 물길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나무를 심어놓으면 나무 뿌리가 물길을 저 뿌리가 수원지까지 닿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문 상태에서도 수원지 물을 빨아 올리니까 잎이 청청한 거래요. 다른 나무들은 다 말라가지고 시들시들시들한데 복 있는 사람은 요즘 경기가 불경기고 전부 다 못 살겠다 하더라도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런데 영향을 안 받습니다. 덜 받습니다. 이게 낸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다시 비춰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말은 악한 생각을 조절해가지고 악한 생각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 말은 제약된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남을 비방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것 하지 아니하고, 그죠? 그런 뜻입니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왜 즐거워합니까? 이 말씀은 내게 복을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쁘지요. 즐거워한다 하는 것도 기뻐한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거라요. 왜? 이 말씀이 내게 복을 주는 말씀이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거라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묵상하는 건 왜 묵상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새기면서 생각하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그러면은 자, 말씀을 믿는 신앙이 되면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 아무리 내 형편이 낙가무라처럼 되어 있고 지금 경기가 엉망이라 할다 할지라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복 있는 사람만 되면은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가시를 맺듯이 내 형편도 내 환경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복 있는 사람 되려고 애를 쓴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복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로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이렇게 된다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해야 돼. 나는 복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 이 말씀을 다 알면 아멘 하면서도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믿는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요. 이 시편 1편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대로 시킨 대로 그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 되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시간이 지나가서 제가 준비한 말씀이 또 있는데 그건 다 폐일은 하고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힘들수록 백부장의 믿음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백부장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입니다. 이런 믿음은 말씀을 굳게 확신하는 믿음, 말씀을 굳게 확신하는 믿음, 보지 않아도 본 것처럼 받지 않아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 하셨으니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신앙자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믿음을 갖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 말씀대로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 그 말씀대로 성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서 우리는 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백부장의 믿음 같은 믿음을 주여 제게도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만을 굳게 믿는 믿음 주시고 인격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